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리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렸다고도 하며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지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아멘. 인자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 오겠다 하신 주님, 우리가 높이 들린 노뱀처럼 십자가와 그의 부활 소망을 이 시간 바라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다시 한번 샘솟게 하여 주시고 종교생활 그저 예배당의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만나고 주님의 깊은 샘의 생수를 마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섭니다.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결단과 삶의 변화가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월절 엿새 전이었죠. 오늘 시간으로 요즘 시간으로 하면 6월절 기준 그 전주 토요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듯이 예수님께서 엿새 전 베다니라고 하는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작은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마을 안에 한 사람이 예수를 위한 식사를 마련했고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들어가셔서 만찬을 하실 준비를 하고 계셨죠. 그 자리에서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매우 의미 있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마리아의 행동을 보고 수군거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분개했고 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11장에 나오는 가룟 유다는 아주 정확한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계산을 마치고 당신이 쓸데없는 짓을 했다, 낭비하는 일을 했다라고 책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마리아의 행한 일이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도 전파하여 이 일을 기념하게 하라. 예수님께서 그때 돌발적으로 일어난 듯한 마리아의 행동을 통해서 당신이 이제 곧 십자가형에 그리고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십자가 메시지를 전하신 거죠. 그런데 이때부터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토록 설명하시고 십자가 복음을 이야기하셨고 또 지금은 그림으로서 아주 충격적인 그림으로서 마리아의 행동을 통해서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알지 못했어요. 이때서부터 이 십자가 사건에 대한 제자들의 이해하지 못함과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십자가 사건의 이 역설이 시작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그 순간까지 제자들과 예수님, 군중들과 예수님은 평행선을 걷게 됩니다. 만찬과 마리아의 일이 있은 후 그 이튿날, 그 다음 날 토요일이 엿새 전이었으니까 그 다음 날은 우리 시간표대로 하면 일요일이겠지요. 그 일요일 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를 환영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죠. 우리가 읽은 본문 12장 12절과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지금 사람들이 흥분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주 시끄럽게 환영하면서 호산나 구세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찬송하리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다는 뜻이 아니라 주의 자격, 주님의 자격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여. 이렇게 지금 높이고 있죠.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지금 엄청난 고백을 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막 구호를 외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장면에서 몇 가지 조금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돼요. 첫째,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입니까? 아니면 예루살렘 안에서 자기의 본분을, 자기의 마음을 숨기고 있던 또 다른 예수님의 신자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예수님을 돌로 치려 했던 그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 10장 31절부터 33절까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그때의 그 갈등, 긴장감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31절에서 33절. 요한복음 10장 31절에서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보세요. 유대인들이 돌을 들여 치려 해요. 어떻게 해요?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했다고 하는 것은 전에도 돌을 들여 치려 했다는 거죠. 반복적인 지금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32절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내가 선한 일을 보였다는 거죠. 너희들한테 선한 표징을 보였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는 거니? 라고 이 사람들에게 흥분해 있는 사람들에게 반문하고 있죠.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33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지금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들고 있어요. 이때가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양의 문이다, 내가 선한 목자다라고 하나님의 길에 대하여, 구원받는 길에 대하여 설명하실 때예요. 사람들이요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공격하려 했죠. 신성모독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무시하던, 그리고 돌로 치려고 했던 사람들이 불과 몇 달이 안 지나서 지금 막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오고 주님의 자격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이 이스라엘 왕이여라고 막 높이고 있는 거죠.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이 사람들한테?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불과 몇 달 전에는 돌로 치려 했다가 지금 흥분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17절과 18절에 보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12장 17절과 18절 한번 찾아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이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온 까닭이 여기 있군요. 예수님께서 며칠 전에, 몇 달 전이죠. 약 한 달 전에 이 베다니에서 나사로를 살리신 일이 있었잖아요. 그 일을 당시에 장례에 참여했던 많은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봤단 말이죠. 그걸 전했어요. 그거를 예루살렘 도시에 있던 사람들이 듣고 예수란 사람이 죽은 자까지 살렸단 말이지. 다시 흥분하기 시작한 거죠. 변덕스럽기가 말이에요. 신실함이라고는 도저히 찾을 수가 없는 거죠. 도대체 예전에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사람들의 병자들을 고쳤을 때, 호수 건너편 잠시 쉬고자 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돌을 쫓아다니듯이 그 바다를 건너오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병자를 고쳤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병자를 고친 표적을 보고 예수를 따라갔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산 위에서 마침 6월절이었기 때문에 오병이어로 기적을 베푸시사 그들이 그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근데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뭐라고 기록됐습니까? 억지로 붙들어서 멱살 잡아서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뭐 하니까? 떡을 먹으니까. 예수님을 아이돌처럼 추종하던 사람, 떡 먹고 나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사람, 그들이 얼마 안 있다가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료했고, 또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소문을 듣고 나서 이번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와서 흔들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란 이렇습니다, 여러분. 변덕스럽기가 그지없습니다. 우리 안에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죽하면 주님께서 내가 재림할 때, 다시 올 때 이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물으셨겠습니까? 그런데 이 변덕스러운 백성들의 반응보다 더 이상한 부분이 하나 더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표면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이스라엘의 문화를 이해하거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장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요한복음 12장 장면을 읽으면 이상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뭐냐면 여러분, 이때가 무슨 절기였습니까? 무슨 절기였어요? 유월절을 준비하는 절기예요. 유월절은요,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 가장 큰 명절이긴 하지만 축제의 절기는 아닙니다. 초막절처럼 기뻐하고 음식을 막 즐겁게 나누고 하는 절기가 아니에요. 유월절은 출애굽의 절기죠.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나온 절기예요. 장자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우리의 장자가 살아난 절기고,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그 사망,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처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이 사망의 천사가 넘어갔던 패스오버, 유월, 사망이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유월절을 지킬 때 요란스럽게 하지 않습니다. 양을 잡아라, 쓴 나물, 단 나물이 아니라 쓴 나물, 무교병, 부드러운 빵이 아니라 거친 빵을 준비하여 그 양의 이 식탁에 함께 참여할 사람들은 집에 모여서 길을 떠날 행장을 꾸리고 조용히 먹는 거예요. 조용히. 그 유월절, 물론 전국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도시는 시끄러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서도 유월절 절기에 매매하는 사람, 성전에서 비둘기 팔고 양 팔고 소 팔고 동전 바꿔줬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요란스럽던 장면을 뭐 하셨습니까? 꾸짖었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시장터로 만들었구나. 너희들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꾸짖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월절이라고 하는 날은 축제, 요란스럽고 시끄러운 날이 아닙니다. 그런데 유월절에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유월절 주간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온 거예요. 구호를 외치면서 시끌벅적 큰 축제처럼. 마치 이 장면은요,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에서 살펴봤던 어떤 장면하고 똑같냐면 수전절, 하누카라고 하는 명절하고 똑같은 행사예요. 하누카가 뭡니까? 기원전 약 한 180년경, 그때 이방인 나라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 중에 아주 악독한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전을 세웠어요. 신상을. 그리고 율법에서 금지했던 돼지를 잡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자기를 황제를 위해서 제우스에게 빌어라 라고 당시 성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명령을 했어요. 근데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돼지고기 먹는 것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그 성전 뜰에서 참수형을 시켰어요. 유대인들은 충격을 받았죠. 세상의 중심이고 믿음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던 성전이 더럽혀졌으니까, 제사장들이 거기서 참수형을 당했으니까 충격을 받고 이 사람들이 그 상처를 안고 유다 마카비우스라고 하는 장군을 앞세워서 기원전 164년에 이 성전을 수복합니다. 우리가 수전절 설교 때 제가 말씀드렸죠. 성전을 수복하고 이방인들 군대를 다 내쫓은 후에 이 유다 마카비우스가 흰색 개선 행군처럼 말을 타고 이 예루살렘 시티 안으로 들어올 때 마카비우스를 환영할 때 했던 일이 바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거예요. 그리고 그 마카비우스는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라면 왜 이 장면이 어색하게 느껴지냐면 6월절인데 경건해야 되고 어린 양의 희생을 묵상해야 되는데 한우카처럼 축제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피부에 와닿게 설명드리자면 4월달 우리 교회가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데, 부활절 예배요, 큰 절기죠. 슬픔과 기쁨이 교차하는 절기죠. 그런데 부활절 예배 때 여기에 성탄 트리를 만들어 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크리스마스 캐롤을 우리가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죠? 여기에 묘한 이질감이 느껴지는 거죠.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달 전에 돌을 들었던 것과 거의 비슷한 어색함이 느껴져요. 또 하나의 어색함이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왕을 환영하고 있죠? 그 왕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14절과 1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그들이 왕을 환영하고 있는데 그 왕은 뭐를 탔습니까? 지금 어린 나귀를 탔어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한 번도 짐을 져보지 않은 나귀예요. 나귀를 탔다라는 것이 겸손해서 작은 짐승을 탔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번도 짐을 지지 않은 나귀를 어른, 성인이 타면은요, 이 나귀의 걸음걸이가 어떻겠습니까? 귀뚱귀뚱거리는 거예요. 우스꽝스럽다고요. 준말을 타고 오면은 껑충껑충 그 위세가 위풍당당하죠. 그러나 어린 나귀를 타고 오면 귀뚱귀뚱 어떻게 보면 그 모습 자체도 너무나 부조리해 보이고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죠. 네, 여러분, 이 상황을 모두 다 아우를 수 있는 메시지가 그 다음 구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더라. 이게 뭡니까? 한우카 수전절의 기념일이나 6월절의 기념일이나 심지어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된 이 종은, 이 메시아는 겸손하여 나귀를 탔다라고 하는 이 모든 부활절이나 성탄절이나 오순절이나 우리가 파편적으로 퍼즐의 한 모양처럼 따로 지키고 있던 이런 모든 것들이 이때 당시는 무슨 말인지 못 깨달았지만 나중에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야 이 모든 것이 예수를 위해서 기록된 것임을 제자들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십자가 사건의 역설이 있습니다. 지금 배경도 우스꽝스럽지만 사실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가장 큰 역설이 이 장면에 있어요. 뭡니까? 예수가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오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6월절은요, 들어오는 절기가 아닙니다. 6월절은 나가는 절기예요. 6월절은 애굽에서 속된 곳에서 하나님의 가나안으로 나가는 곳이에요. 6월절은 파라오를 버리는 절기예요. 죽음을 버리는 절기고 애굽 땅에서 자기가 하나님인 양 하나님 놀이하고 있던 10가지 우상들의 목을 치는 게 이 6월절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로 들어오고 계십니까? 예루살렘으로.
여기서 여러분들은 의문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홀리 시티인데, 그렇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게 거룩한 도시 안으로 들어오신 것 같죠?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거룩한 도시고 예루살렘 성전이 좋은 곳이었다면 불과 3일 후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을 헐어라. 이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내가 헐어버릴 것이다. 내가 3일 만에 지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겠죠. 편견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이 예루살렘은 거룩한 홀리랜드가 아니라 성전조차도 우상으로 만들어버린 우상단지와 같은 도시였고, 유월절조차도 장사치들의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죄악의 도시였단 말이죠.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당신들의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 시대에 바울 애굽과 같은 하나님 놀이하던 인간의 죄악이 관영하던 곳이 예루살렘이란 말이죠. 예루살렘에서 나와야 하는 게 유월절 같아요. 우리가 구약적 메시지를 알고 있다면 죄로 찌들어 있는 이 예루살렘에서 도망가야 돼요. 광야로 가야 된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다시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계세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역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뒤집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들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한 자요. 너희들이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으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마음속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자요. 너희들이 부인과 이혼할 때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율법에서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간음한 영구가 아니고서 자기 부인을 버리는 자는 죄를 짓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뒤집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다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뒤집는 것으로 반쪽짜리 율법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시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죠. 대표적인 역설이 이겁니다. 구약의 율법에서는 문둥병이 걸리면 부정합니다. 맞지요? 그래서 이 문둥병 걸린 사람이 이렇게 컵을 만지면 컵이 어떻게 됩니까? 부정해집니다. 문둥병 걸린 사람이 정결한 사람을 손을 대면 누가 오염됩니까? 정결한 사람이 오염되는 것이 구약의 반쪽짜리 율법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십니다. 꼭 문둥병 환자만 보면은 손을 대요. 손을 댄다고요. 구약의 율법으로 따지면 예수님이 오염돼야 돼. 근데 이제는 구약의 지배, 율법의 지배,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은혜의 시대를 열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문둥병자를 손을 대시자마자 그 문둥병이 정결해져요. 이것이 역설이에요. 이것이 구원의 역설이라고요. 구약 시대의 복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구약시대의 사람이라면 예루살렘 성에서 도망가야 돼요. 이 죄악된 소굴에서 도망가야 된다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귀뚱귀뚱거리는 나귀를 타시고 곧 자신을 배반할 사람들을 다 아시지만 그들의 요란스러움을 들으시면서 십자가형이 선도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이러한 메시지를 듣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그토록 도망가고 싶어 했던 그 예루살렘,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세속적인 강도에 굴러려 만들어버린 여러분들의 예루살렘은 어디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들어오신 예루살렘은 이곳이란 말이죠. 거룩한 것을 속된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온갖 변덕스러움과 나에게 빵을 주면 붙잡아서 왕으로 만들려고 하고 내 병을 고쳐주면 따라가는 나의 아이돌이 되고, 하지만 선한 목자 I'm the gate, 길을 얘기해주면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고, 이제는 죽은 사람을 살렸다라는 소식을 듣자 몇 달 전에 돌을 들었던 그 손, 부끄러움도 모르고 다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유월절 절기에 흔들고 있는 이 상황, 여기가 어디라고요? 여기라고요. 우리 자신이 예수님께서 들어오신 그 예루살렘이란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서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이곳에서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들려오는 구호에 마음을 뺏기면 안 됩니다.
종려주일의 참 의미는 환영하는 인파가 아니에요. 종려주일의 주인이 종려나무 아니라고요. 사람들의 환호성 아니에요.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기 전에 종려주일을 지킬 때마다 주님을 환영했습니다. 호산나 외쳤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길에다 옷을 깔았습니다. 그것 다 바람 불면 날아갈 쭉정이라고요. 종려주일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세요. 변덕스러운 우리의 환호성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이 환호성,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 환호성이 단 4일 만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로 바뀌어버린단 말이죠. 구호에 속지 마십시오. 내 자신에 속지 마십시오. 나는 뭐라도 된 사람처럼, 나는 믿음을 완성한 사람처럼, 나는 경건하고 깨끗한 성전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의 희망은 이 변덕스럽고 강도의 구럴이 돼버린 이 마음 안으로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역설이에요. 더럽고 죄된 곳을 나가야 하는 절기에 예수께서는 나귀를 타고 그 구원이 필요한 죄의 도성으로 들어오셨다. 이것이 종려주일의 의미이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이 뉘앙스가 뭔지 아십니까? 그냥 읽으면은 뉘앙스가 안 느껴지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따르는 걸 보면서 그 겉모습만 바리새인들은 봅니다. 역시나 바리새인들은 지금까지 일관되게 중심을 보지 못하고 겉모습만 봅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끼리 서로 말하는 거예요. 야,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우리가 하는 일이 쓸데없다. 근데 여기도 우리란 말로 안 써요. 네가 하는 일이 쓸데없다. 또 이쪽 바리새인은 이쪽 바리새인한테 그래 네가 하는 일이 쓸데없다.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이 문장만 놓고 보면 깨달은 것 같죠. 자기네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이 계획이 쓸데없다는 걸 깨달은 것 같고 온 세상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알게 된 것 같죠. 그런데 이거는요 비아냥입니다. 깨달은 게 아니라 무지한 거예요. 문장만 놓고 보면 잘한다, 굿이란 뜻 같죠? 잘한다. 근데 뉘앙스와 함께 들어보면 이런 거죠. 잘한다, 이거예요. 지금 서로 얘기하면서 네가 하는 게 쓸데없네, 이미 온 세상 사람들이 저 예수를 따르고 있네 라고 하지만 이게 깨달음이 아닌 까닭은 깨달았으면 돌이켜야 되는데 이들은 더욱더 악하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헐으라고 했던 그 장면의 문맥을 다 생략하고 이 사람이 성전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거짓 증인을 찾았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하는 거짓 증인 두세 사람을 찾아서 이 사람들의 거짓 증언으로 예수를 고발하죠. 이 거짓 증인을 찾았던 일은 바로 요 일주일 안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들은 보았지만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고 그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무지였던 거죠. 여기서 계속 역설이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헬라인 유월절 명절을 보러 온 헬라인들이 빌립, 헬라말, 그리스말을 할 수 있었던 빌립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을 좀 만나고 싶다고 요청하죠. 그 대목이 20절에서 22절까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하니 그 명절 때 예루살렘에 온 헬라인 이방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빌립을 찾아왔죠. 선생님, 우리가 당신의 선생님이신 예수를 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빌립이 이번에는 안드레에게 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빌립의 얘기를 듣고 안드레와 빌립이 같이 가서 예수님한테 선생님,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요거 유혹이죠? 국제적으로 드디어 예수님의 이름이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해외에서도 막 메일이 오고 저나 여러분들이나 쉽게 빠질 수 있는 유혹이죠.
나라에서조차 이 나라에서 인기를 얻는 게 아니라 국제적인 인기를 얻게 된 거죠. 우리 생각에 우리 같은 사람이라면 그래? 외국에서 찾아왔단 말이지? 한번 만나자 할 법한데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이어지는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외국인들까지 당신을 찾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좋다 야 데리고 와봐 같이 한번 만나자 이렇게 할 법한데 예수님께서 전혀 뜬금없는 이상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말씀이세요. 많은 사람들이 환호할 때, 많은 사람 외국인까지 찾아올 때 예수님은 본인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메시지는 이겁니다. 씨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 씨가 죽을 때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씨가 천년 만년 보존되는 유니크하고 아주 골동품과 같은 씨가 되기를 원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죽어야 한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바로 십자가 복음의 두 번째 역설이 있어요. 첫 번째 역설, 그러니까 잊으셨을까 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첫 번째 역설이 그거예요. 다 도망가야 할 더러운 곳으로 누가 들어오셨다? 예수님이 들어오셨다. 은혜의 흐름. 두 번째 역설은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죽어야 한다. 죽어야 살아난다. 죽지 않으면 그냥 한 알 그대로 있고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거죠. 십자가가 그런 겁니다. 십자가는 나를 강화시키고, 십자가 복음은 내가 위대한 사람 되고 내가 좀 더 멋진 사람 되기 위해서 주신 길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나의 옛사람이 죽고 내가 주인 되었던 삶이 죽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살아나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죠. 이어지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권면하고 있습니다. 25절과 26절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죽는다. 죽어서 새로운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따른다면, 헬라인들이 나를 따른다면, 너희들이 나를 따른다면, 나를 정말 믿는다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결단이에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지만 항상 주인이 여전히 내 자신인 사람들이 있어요. 선생님이라고 따르지만 그 선생님을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생님이 나한테 시험 점수 잘 맞게 해주는 것이 목적인 사람들이 있다고요. 아무리 입으로 선생님, 아무리 입으로 주님, 아무리 입으로 목사님 말해도 그 마음속의 주인이 자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조차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의 인생 계획의 참고도서쯤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주님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가는 곳이 자기의 생각과 맞으면 왕이 되소서. 주님이 하는 일이 나의 욕망과 맞으면 당신이 최고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가 죽어야 되리라 하면 멱살 잡는 거죠. 왜? 여전히 주인이 나니까. 이 문제는 창세기 3장서부터 지금까지 예수님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영적 증상이에요. 마귀가 와가지고 아담과 하와한테 그랬죠. 저 하나님이 금했던 거 먹어. 그러면 너는 뭐처럼 될 거야? 뭐처럼 될 거야?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래서 설교자 A.W. 토저는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 이후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나타난 증상은 우리가 하나님이 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된 줄로 착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오기 전까지 우리의 증상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주인이고, 내가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를 칭찬하고 박수를 쳐주고 종려나무를 아무리 흔들어도 주인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계획에서 조금만 틀어지면 종려나무 들었던 그 손에서 돌멩이를 들고 이스라엘의 왕이여 외쳤던 그 입술에서 십자가의 못 박으라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본질이 뭔지 모르는 변덕스러운 세상 안에서 예수님께서는 살 길을 열어주시는데 죽자예요. 죽자. 인자가 죽을 것이다. 죽어야 살아난다. 그러므로 나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은 나를 섬기려고 하면 나를 따르라. 내가 가는 길을 가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어야 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있는 예수가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이에요. 예수는 죽고 사는 부활 소망을 주셨는데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지 않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썩어지지 않기 때문에 생명의 열매로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모든 인생의 문제는 바로 이 로드십의 문제예요. 누가 나의 주인이냐? 누가 나의 하나님이냐? 누가 나의 신이냐? 예수께서는 마지막에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나를 믿는다라고 쫓아온 그 헬라인들과 그 앞에 있는 제자들과 수많은 종려나무를 흔드는 사람들에게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따르려니와 나 있는 곳에 그들도 함께 있을 것이다 하시면서 25절 우리가 읽었던 26절에서 자기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줄 것이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겨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 역설을 전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 기도를 하세요. 기도하시는 장면이 27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여러분 십자가 복음을 만난 사람은 첫 번째 로드십이 해결이 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해결돼요. 근데 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또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 십자가 복음을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해결된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이 고난이 힘들어요. 부활의 열매가 되시기 위하여 골고다를 올라가셔야 되고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방금 겟세마네의 기도처럼 아버지여 내 마음이 괴롭습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간청하지만 그러나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그때를 위해서 내가 지금 왔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무엇을 위하여 이때를 살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삽니까? 무엇 때문에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하루하루가 날마다 평탄한 시온의 대로입니까? 아니죠. 때로는 예수님의 기도처럼 고난도 오고 골고다에 올라가는 것 같은 아픔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 아픔의 언덕을 왜 올라갑니까?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사명, 목적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골고다를 오를 수 있는 거죠.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극단적인 차이인 거예요. 예수님도 힘드셨어요. 그러나 이때를 위하여 내가 왔나이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하여 오늘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뭐를 위하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때를 통하여.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고통의 현장 가운데 그러나 아버지 이때를 위하여 내가 왔고 이때를 통하여 아버지께서 영광받기 원합니다 하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기로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되었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라고 이미 받으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은 천둥이 울렸는 줄 알고 혼란스러워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예수님께서 주변에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0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 예수님의 죽음과 영광 이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예수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통으로 부활하셨다면 우리도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고 부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증표, 표적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이것은 나를 위하는 것만이 아니라 너희들을 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또 이어가십니다. 32절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예수님께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인가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성경 하나의 장면을 통해서, 구약 성경의 장면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인자가 들릴 것이다, 내가 들리면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로 올 것이다. 민수기에 있는 말씀이죠. 민수기 22장에 있는 말씀. 인자가 광야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들는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를 바라보는 자, 인자를 믿는 자는 영생할 것이다.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이 이 십자가 사건의 의미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오늘 장면 속에서 몇 가지 역설이 있었습니다. 떠나야 할 곳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사람들이 추앙할 때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죄악과 죽음을 이길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설교를 마칩니다. 35절,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이 역설적인 장면들을 다 보여주신 다음에 아직 빛이 있다, 빛이 있는 동안에는 빛 가운데 다녀라, 그래서 어두움에 붙잡히지 마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전파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으로 들리시길 바랍니다. 아직 빛이 있습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다니면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이제 빛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빛의 자녀가 됩니다. 어두움의 자녀들은 자기네들 계획대로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3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더 이상 어둠에 붙잡히지 않고 빛 가운데로 가고, 우리가 갈 곳은 광야가 아니라 예루살렘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전하고 그곳에서 죽어질 때 생명의 부활로 다시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십자가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말씀을 닫으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그 지긋지긋한 그곳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죄악으로 지긋지긋하게 물들어 있던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곳으로 들어가자. 우리 집으로 가자. 우리의 일터로 가자. 그곳에서 죽자. 그리고 부활로 살아나자. 그리고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말고 빛 가운데로 다녀 빛의 자녀가 되자. 하나님, 그 가운데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죽어 부활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예루살렘 한가운데로 들어가셨듯이 우리는 이 상처와 배신과 변덕스러움으로 버무러져 있는 우리 인생의 한가운데로 예수를 짊어지고 들어갑니다. 주여, 우리가 그 삶의 현장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내게 하시고 그곳에서 예수의 죽으심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여 주시고 빛의 자녀로 다시 한번 부활하는 그 은혜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미래의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다 하였사오니,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명의 현장에서 예수와 함께 생명의 열매를 거두는 빛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종려주일의 의미, 십자가 복음의 의미를 묵상했습니다. 예수가 들어간 그곳은 많은 사람들의 박수와 칭송을 받는 곳이 아니라
죄가 관영했던 곳이고 그곳에서 예수와 함께 죽어 부활의 증거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피하고 싶었던 그 삶의 현장으로 예수 십자가 짊어지고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곳에서 예수와 함께 죽어 부활의 생명으로 빛의 자녀로 살아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